새로운 계절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올해는 다른 어떤 해보다도 봄이 일찍 찾아온 것 같습니다. 여전히 그 겨울의 차가운 기운이 남아 있지만 이제 점점 봄의 기운이 완연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에도 함께 하시고 붙들으신 하나님께서 이 새봄에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속에 평안이 넘치게 하시고 또 놀라운 은혜로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말합시다. 새봄에 인상 쓰지 맙시다. 한 번 더, 당신은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네, 이제 여러분 겨울 지나고 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가장 먼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 것인가? 봄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 좋은 날씨에 어디 꽃구경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화사하게 펼쳐지는 이 꽃구경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면서 한 번씩 바람 쐬는 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만 할 것이 아니고 때로는 또 쉬고 또 구경도 하고 이것도 참 좋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봄에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가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놀러 가고 꽃구경 이야기하다가 전도 그러니까 벌써 얼굴이 굳어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이것은 바로 전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중에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 한 번도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전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전도라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전도에 대한 책자를 보거나 혹은 세미나 같은 거를 들으면 가장 쉬운 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1년에 수백 명을 전도하고 수천 명까지 전도하는 그런 신화 같은 이야기들을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전도에 대한 간증들을 들으면 나도 좀 전도할 수 있겠다 이런 마음도 생기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우가 있죠.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 대전 중부교회 송경호 집사님이 오셨어요. 이분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인쇄소를 하시는 분이거든요. 평상시에는 제대로 전도를 잘 못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 목사님이 전도를 작정하면서 30명 할 사람 그랬는데 말귀를 못 알아들어 손을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후회하고 걱정스러웠지만 그래도 순종해가지고 전도했을 때에 이분이 거의 1년에 몇백 명씩 전도를 해가지고 한 2천여 명을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이렇게 송경호 집사님과 같은 안수 집사님들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분이 지금 장로님 됐거든요. 이런 장로님들도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 또 우리 집사님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갖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집사님이 전도를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했는데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라는 아니란 생각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전도를 어떤 특별한 은사 가진 사람만 할 수 있다라는 편견을 버리라는 거예요. 자기처럼 평범한 사람도 하나님께 맡기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간증을 듣다 보면 야 나도 지금 뛰어나가서 전도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나가지만 막상 현장에서 실제로 부딪혀 보면 전도가 쉽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무슨 성경 지식이 많은 것도 아니고 나는 좀 말주변도 없는데 내가 수중문도 많이 타는 사람인데 내가 무슨 전도를 하겠어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아니 내가 내 신앙 지키기도 힘든데 뭐 다른 사람 보고 예수 믿으라고 그러겠어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분명히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에 하나님께서 전도에도 은사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줘요. 에베소서 4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하는 자로 특별히 복음에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이 전도라는 것은 특별히 은사 받은 사람들의 전유물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따라야 될 순종해야 될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요 어떤 특정한 은사 받은 사람들만이 아니고 누구나 평범한 사람도 여러분 전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용기가 필요해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평생 입 한번 열어보지 못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좀 전에 우리가 영상을 봤지만 마치 열매를 맺는 과정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씨를 뿌렸는데 갑자기 열매가 맺어지는 게 아닌 것이죠.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그리고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열매가 나게 하시는 분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어렵지만 쉽다라는 의미는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하신다는 점에서는 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께 맡기고 순종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 이들이 뭐 전도 훈련을 대단하게 받아서 복음 전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내가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뜨거운 마음 가지고 전했더니 거기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는 우리 인식을 바꾸는 게 참 필요하다는 거예요. 전도가 어렵다,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이것이 내 생각에 딱 박혀 있는 거예요. 나는 다른 거는 다 해도 나는 전도는 못합니다, 이런 여러분 생각이 자리 잡게 되면은 이 사람은 전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도는 쉽다. 애만 할까 말까. 전도는 쉽다.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주변 상황과 여건도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전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가는데요, 발을 내디딜 때 요단강물이 끊어졌어요. 다 열려가지고 건너간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믿습니다 하고 발바닥을 탁 내렸을 때 요단강이 멈추게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내가 전하면,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이 변화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제자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마태를 부르시는지를 보면서 우리의 모델 되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전도를 하셨는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분명해요. 이것은 바로 영혼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역을 보면은요, 영혼 구원에 대해서 아주 초점이 딱 맞춰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예수님의 사명 선언서, 예수님의 비전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10장 10절이에요.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바로 사명이고 비전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한 것처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를 가든지 항상 영혼 구원에 대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장에 보니까 예수님의 아주 분주한 사역이 등장합니다. 안식일날 오전에 회당에서 가르쳐요. 그리고 점심때는 베드로 장모를, 열병 걸려있는 장모를 일으켜 세웁니다. 저녁이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 병 걸리고 귀신 들린 자들, 이들을 일일이 안수하면서 고치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는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으니까 제자들이 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주를 찾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시고 이런 치유 역사들이 나타나니까 얼마나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필요했겠습니까? 예수님은 사실 사람들 사이 슈퍼스타가 되신 것이죠. 그런데 이런 제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장 38절,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이적이나 일으켜가지고 군중들의 인기였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제자들을 삼고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이 예수님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전도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것이 자신의 가장 중요한 사명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안 한다면 영혼 구원이 나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신이 생각하고 목적한 대로 살도록 되어 있어요. 마치 자동차가 여러분 3단에다 기아를 넣으면 3단으로 가는 것처럼 우리도 내가 어떤 생각을 골똘하게 하고 그 목적을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의 목적을 두는 사람은 날마다 돈 그러는 거예요. 돈이 인생의 가장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돈을 위해서라면 못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세상의 인기와 명예와 권력이 목적이 되는 사람은 그것을 추구하고 살고요, 공부가 목적인 사람은 공부가 다인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늘 생각하고 나의 삶의 방향을 만들어가는 목적이 무엇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리거렌 목사가 목적이 이끄는 삶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첫째는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도 이미 구원은 받았지만 자기중심적이에요. 찬양 집회나 축복의 성회 이런 데는 참석하지만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는 참석하지 않습니다. 이들의 기도는 본인의 필요, 축복, 행복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요. 나우선적인 믿음을 갖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나의 존재가 아니고 나의 존재를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들이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세계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사람은 섬기기 위해서 구원받았고 이 땅에 사명을 갖고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감당해야 될 임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실에 대해서 흥분하는 사람들. 이 땅의 변화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쁨, 자신감 그리고 열정을 남에게 전념시키는 사람들. 이들은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해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잠에서 깨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면서 무엇을 목적 삼아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여러분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일 수도 있고 혹은 세계적인 그리스도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은 영어로 월들리예요. 월들리. 세계적인 그리스도인은 월드 크리스천이에요.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생긴 거 봐가지고는 모르는 거예요. 자, 옆에 있는 분에게 물어봅시다. 당신은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입니까? 세계적인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무 말 안 하고 있는 사람은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일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여러분, 이 월드 세계적인 크리스천은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생각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평생 가지셨던 그 목적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세계적인 크리스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고. 왜 이런 축복을 주셨는가? 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는가? 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는가? 바로 세상에 복음 전하고 자기 영광이 왜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자,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자신을 위해 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위해 살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으면 내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 되었어요. 피값으로 교회를 사시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보면 전혀 예수님은 흐트러짐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오늘 말씀에 보면 마태를 보시는데 그냥 지나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마태는 마태복음을 쓴 이 마태 저자를 말하는데 그의 세간이 마가복음에 보면은 바닷가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태를 보신 것은 처음이 아니었을 거예요. 갈릴리 해변을 주로 다니셨기 때문에 아마 마태를 여러 번 보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 마태를 제자 삼기 위해서 여러 번 보시면서 눈도장을 찍어 놓으신 거죠. 여러분, 우리들도 영혼 구원의 목적을 갖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을 만날 때 항상 전도에 대한 목적을 두어야 돼요. 사업상으로 만나든 동네에서 만나든 혹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만나든지 간에 이 사람이 과연 예수 믿고 있을까 안 믿고 있을까, 이런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 사는 사람이 정말 영혼 구원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고구마 전도에 보면 일단 찔러보라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면 교회 다니십니까? 예수 믿습니까? 그래서 내 옛날에 조금 다녔는데 지금 안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느 정도 익은 고구마. 제 앞에서는 절대로 예수 예자도 꺼내지 말고 교회라는 말도 꺼내지 마세요. 생 고구마.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익었는지 생인지 어떻게 알아요? 일단 찔러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아예 찔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여기 목에까지만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 확인하고 이 사람이 여러분 아직도 생고구마면 계속 기도하고 이 사람과 교제하면서 이 사람이 마음이 열릴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이왕이면 괜찮은 사람들에게 전도하려고 그러거든요. 때로는 여러분, 동네에서 쳐다보기도 싫고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소리를 듣는 사람을 우리는 전도할 생각을 안 하죠. 그래서 이왕 전도하려면 우리 교회도 좀 도움이 되고 힘이 되는 사람들을 하고 싶어 해요. 내가 그래도 데리고 가는데 내 체면이 있지, 그렇지 않아요? 좀 아주 좀 그렇지 못한 사람 데려오기가 힘들잖아요. 예?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을 만한 사람에게만 전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모두가 죄인이고 모두가 예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부르신 마태라는 사람을 보면 그만큼 많은 직업 중에서 해피디면 이 세리라는 직업을 선택을 하셨을까? 이 마태의 세가는요, 이 지역의 바다에서 육로로 통하는 상인들에게 이 사람이 세금을 걷는 거예요. 그리고 주민들에게도 세금을 부과하는데 대부분의 세리들이 이제 막대한 세금을 부과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수수료를 챙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이 세리를 증오했어요. 사기꾼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정부를 위해서 일을 하니 그 당시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리고 부정한 일, 이방인들하고 접촉하는 그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 중에 누가 세리가 된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가족이나 친구들로부터 회당에서 쫓겨나는 그런 일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죄인인 마태를 자신의 제자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전도할 때 사람의 직업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가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부르신 제자들 보세요. 정말 특별한 직업을 가지고 대단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12명의 제자 중에 제일 똑똑한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나머지는 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예수님께서 고르셨는데, 여러분, 마태를 부르실 때에 지금은 사람들에게 욕먹고 사기꾼처럼 행동하는 그런 모습이지만, 그러나 주님은 이 마태를 보시면서 훗날 변화될 위대한 전도자로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성서학자 윌리엄 마클레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 레위라는 이름을 가진, 이 레위하고 마태 같은 이름이거든요. 이 세리를 보았을 때 예수님은 세리였던 레위 안에서 위대한 전도자 마태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죄인으로 보지 않고 위대한 전도자로, 위대한 제자로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는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여기는 사람에서 일을 했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왕임을 고백하면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이 사복음서 가운데 마태복음은요,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거를 마태가 증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요, 이 미래의 마태를 보셨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안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람이 좀 부족해 보이고 때로는 욕먹는 사람 같아도 하나님께 쓰임 받을 만한 위대한 전도자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옆에 있는 분에게 말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어떻게 쓰실지 모릅니다. 한 번 더, 당신은 위대한 전도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를 보세요. 자기를 바라보고 믿어주시는 주님을 따라갔어요. 다 사람들이 자기 혐오하고 싫어하는데 예수님이 따라오라 그런 거예요. 제자 삼겠다고 그러니까 그냥 마태가 예수님 따라가요. 여러분, 같은 세리였던 삭개오를 보세요. 그는 너무나 외로웠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리고 지나간다는 소식에 키가 작으니까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막 따라갔겠죠. 얼마나 시끌벅적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길을 지나가다가 돌무화과 나무에 있는 삭개오를 보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으로 갈게. 이 말 한마디에 삭개오는 변화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는 말 하지도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너희 집에 가고 이름 불러주고 너희 집 간다는 그 말 때문에 제가 제 재산 절반 떼어서 가난한 자 나눠주고 혹시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전도예요. 이름을 불러주고 따뜻하게 대해주고, 여러분, 그런 사랑으로 나아가면요, 거기에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전도할 때에 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가, 그 사람이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할 때 우리가 함께 해주잖아요. 그럴 때 그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을 가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과거의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때는 주님을 모르고 살았잖아요. 세상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라서 풍조의 자로 살았기 때문에 영적인 바른 진리를 모르니까 그냥 세상이 단 줄 알고 살아요. 여러분, 우리도 과거에 그렇게 살았어요. 지금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복음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르심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을 때 마태는 하나님 나라를 쓰임받는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도 전도를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 친구가 전도했다고 그러죠. 김영삼이라는 친구가 저를 전도한 거예요. 그런데 저를 처음 봤을 때 제가 목회자가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냥 교회 가재예요. 그래서 제가 따라갔어요. 그런데 같이 신학대학 가가지고 같이 목사가 되는데 이 친구가 늘 저보고 하는 소리가 뭐냐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다. 그냥 한번 교회 한번 가자고 그랬는데 제가 목사가 되어서 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내가 전도했는데 한 사람 그 사람이 목사 돼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겠어요. 제가 며칠 전에 오촌 조카를 만났는데 나이가 저보다 한 2살 정도 어려요. 근데 제가 목사가 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목사가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어렸을 때 늘 까불고 수십 년 만에 만났거든요. 어렸을 때 까불고 전혀 목사같이 안 될 사람이 이제 목사가 됐다고 그러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는데요. 되게 놀래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제가 목사 될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 김영삼이라는 친구를 통해 가지고 저를 전도하게 하셔가지고 그렇게 같이 목회자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도요,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현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목회자도 되고 선교사도 되고 거기에 마태와 같은 그런 귀중한 사역자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이런 안목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마태의 부르심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받을 수 있는 메시지가 있다면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종교적인 테두리 속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게토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중세 이후에 각 유럽에서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핍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격리하여 살도록 만든 어떤 지역을 게토라고 그래요. 거기에는 높은 벽으로 둘러싸여가지고 유대인들은 거기서 살았거든요. 밤이 되면은 제대로 바깥에도 나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게토라는 말은 격리된 영역을 사용할 때 사용하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신앙에도 게토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길 너희가 교회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등불이 되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시고 곧바로 사역으로 가신 것이 아니고 마태와 함께 먼저 음식을 드시는 것이 나옵니다. 자, 9장 10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마태 집에서 앉아 음식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음식을 먹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구와 함께 있었다고요? 많은 죄인들, 세리들이 거기에 다 모여가지고 식사를 하는 거죠. 이것은 이 당시에 여러분,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끼리만 밥을 먹지 절대로 이방인이나 이런 죄인들하고는 밥을 안 먹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랑 밥 안 먹잖아요. 좀 알고 친밀한 사람끼리 밥을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비판을 합니다. 자, 마태복음 9장 11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지금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이런 행동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 여러분, 예수님은 잔치집에 가서 음식 드시는 일을 많이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초상집 가셨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그냥 여러분, 과부 그 아들을 만난 사건 외에는 거의 예수님 초상집 안 가세요. 주로 잔치집에 가셔가지고 음식을 드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별명은 뭐예요? 죄인들의 친구라는 별명. 그리고 예수님은 탐식가, 먹기를 탐하고 먹는 거 너무너무 좋아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포도주를 즐기는 자라, 이런 별명이 붙은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오해를 받아가면서 잔치집에 갔을까? 여러분, 잔치집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에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풍성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한 죄인들, 나와 함께 교제하고 나와 함께 밥을 먹는 사람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종교적인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세상하고 결별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세상에서 멀어져요. 목사님, 제가 예수 믿고 제 옛날 세상 친구들 다 끊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이 어때요? 다 믿는 사람들만 만나.
그래서 오래 신앙생활 한 사람일수록 전도를 잘 못해. 왜?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다 믿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세상으로 들어가서 개척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부담스러운 게 뭐냐면 우리들의 종교적인 태도예요. 종교적인 이야기를 하면 우리들은 자기와 상관없는 세계 사람들로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스티븐 아터번이라는 사람의 책이 있어요. 더 예수처럼 덜 종교적인.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종교적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관계적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모든 규칙과 종교적인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관계로 나아갈 것을 말씀하고 예수님이 실제로 그런 삶을 사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라면 이것을 결코 서슴지 않고 행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요, 믿는 사람들끼리 이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있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찬양도 하고 예배드리고 얼마나 기뻐요. 함께 음식을 나누고 교제하는 것이 행복하고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안 믿는 사람 만나면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보다 더 부담스러운 사람이 저예요. 늘 저는 여러분들 만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단절이 되다 보면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함께 만나고 함께 인사하고 함께 교제하는 그런 시간들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제가 전에 한번 운동 모임에 갔더니 음식을 먹으러 간 데서 따라갔더니 거기서 다 술이 한 잔씩 돌아가더라고. 그런데 제가 그런 생각이 있어요. 내가 여기 안 오면 이 사람들도 교회 분명히 안 올 거라고. 저는 거기서 콜라를 마시긴 했지만 물론 어떤 사람은 아니 예수님도 마셨는데 왜 나라고 못 마시냐. 여러분 예수님 만든 포도주는 그 당시 이스라엘에 여러분 다 음료수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런 독주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낮술 드시고 비틀거리셨다는 말씀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그들의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이야기하며 함께 공감하면서 그들과 마음을 함께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의 삶 속으로 들어갈 때 거기서 여러분 전도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관심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전도를 하려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정보도 없고 내가 그 사람들의 필요를 돕지 못하면 어떻게 전도할 수가 있겠어요. 그냥 한두 번 만나는 거 가지고 전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이번에 전도해야 될 사람이 누군가,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우리 윗집에 우리 옆집에 사는 사람은 누군가, 내가 운동 가서 만나는 사람들이 누군가, 함께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여러분 정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계속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 가운데서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너무 양보하지 않고 우리 종교적인 태도로 일관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절대 안 와요. 교회 문턱이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사람들이 안 와요. 그러나 같이 마음을 공감하면서 특별히 그들의 연약한 부분들을 만져주면서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함께 할 때에 거기서 여러분 전도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전도했는가? 자, 고린도전서 9장 21절 22절을 읽어봅니다. 율법을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그리스도와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되는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무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 몇 사람이라도.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모양이 됐다는 거예요. 율법이 있는 사람 율법이 있는 자처럼, 없는 자 없는 자처럼, 이방인은 이방인들처럼. 왜 그래요? 몇 사람이라도 얻고자 하는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도 너무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상대방의 입장. 그리고 참 여러분 교회 오는 사람이 얼마나 마음속에 부담이 많은지 몰라요. 이렇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요 내성적이고 사람들 만나기 힘든 사람들은 되게 어려운 자리예요. 이 자리가요.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서 그들의 마음을 좀 공감해주고 그들의 세계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세상에 있지만 여러분 세상에 분리되라고 말하지 않아요. 세상에 적응하십시오. 타협이 아니고 적응하면서 어떻게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갈 수 있을까를 기도하면서 관계하고 교제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전도를 하려면요 일단 마음이 열기 쉬운 사람을 찾아가세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복음에 대해서 열린 사람들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막 교회 그러면 상당히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좀 시간이 많이 걸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해보면 안 된다 그래도 의외로 전도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다가가 보십시오.
우리는 어쩌면 가족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기회가 별로 없어요. 너무 가깝기 때문에 왠지 어색하고 이상해요. 멀리 있는 사람들은 전도하면서, 그러면서 가까운 가족들에게는 복음을 못 전하고 그냥 뭐 교회 갑시다, 이번에 행복축제 있습니다, 이 정도로 끝나기가 쉽지만,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에게 한번 전해보세요. 씨 뿌리는 바보가 되라고. 당장에는 여러분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도 우리는 뿌리면 돼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마음 열게 해주시고 믿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게 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12살 때 아버지 주머니에서 돈을 훔치기 시작해요. 14살 때 어머니가 죽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 새벽 2시까지 노름에 빠지고 다음날 술에 취해서 다니고 교도소를 전전긍긍하는, 그런데 어느 날 교회 모임에 참석했다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 찬송가를 들으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그동안 나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해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참으로 이상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예수를 왜 한 사람도 나에게 전해주는 사람이 없었을까? 그래서 자기의 가까운 친구 5명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시작했는데요, 한 친구를 5년 만에 영접시키고 두 친구는 10년 만에, 그리고 또 한 친구는 25년 만에 영접을 시키는데, 그리고 고아들을 위해서 일평생을 바친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에요. 일평생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가는 이 조지 뮬러, 기도 가운데서 그렇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타게 부르짖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번에 찾아갈 사람이 누군가,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 누군가,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성령님께 맡기고 찾아가시고 전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골 골짜까지 안 가셔도 돼요. 옆집을 가세요. 여러분 땅끝은요, 한 바퀴 돌면 바로 옆집이에요. 거기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하기만 하면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전하고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세요. 여러분 씨를 뿌리면 당장이 안 나와도 좀 시간이 지나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 사람을 부르실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여러분 마태라는 사람, 만약에 예수님이 부르시지 않았다면 마태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저 많은 돈 가지고 누리면서 살았을는지는 몰라도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 어부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라가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지 않았으면 그는 날마다 갈릴리에서 어부 생활하면서 오늘은 고기가 많이 잡혔다 기쁘고, 오늘은 고기가 없네 슬프고, 이것을 반복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주님 없이 살면 어쩌면 세상 사람들처럼 아우 사업이 잘 됐네, 돈을 잘 버네, 나에게 들어오는 돈이 없네, 이것 때문에 울고 웃는 그런 삶이 돼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갖는 사람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전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돈이 결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에 우리가 헌신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마태와 같은 위대한 전도자들, 베드로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늘 영혼 구원의 목적을 가지고 사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종교적인 테두리를 벗어나서 세상 속으로 가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웃으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여러분 세상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거룩한 여러분 이 부담스러운 이 전도, 그냥 내가 입을 열어서 전하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말을 잘한다고 전도 잘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말을 떠듬떠듬하고 잘 못해도, 지식이 많지 않아도 전도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아멘 순종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행복축제 6주밖에 남지 않았어요. 한번 시작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 나는 한 번도 그냥 입도 뻥끗 못 해본 사람들이 이번에 예수 전하세요. 한 사람이라도 못 되라도 괜찮아요. 예수님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런 놀라운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 이것이 여러분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계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